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0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0절에서 3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저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저희 나라가 월드컵에서 16강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예. 가능성이 거의 없던 것. 예. 비율을 봤더니 9%만이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9%를 우리 태극 전사들이 이루어냈습니다.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됐고 희망이 불타오르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결승골을 넣었던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70m를 손흥민 선수가 드리블해서 올라갔으나 슛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이미 수비수가 3명이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 3명이 또 감싸고 있어서 6명의 감싸인 상황에서 슈팅을 할 수 없었죠. 그런데 상대방 선수의 가랭이 사이, 다리 사이에 공간이 보였습니다. 그곳으로 패스를 해줬죠. 누가 넣었습니까? 황희찬 선수가 넣었던 것이죠. 황희찬 선수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늘 골 넣을 것을 알았느냐라고 했더니 오늘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믿었다. 시합 전에 흥민 형이 나에게 말하기를 오늘은 너가 반드시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중에 후반전에 교체돼서 들어갔을 때 생각하기를 흥민 형이 골을 잡으면 나에게 기회를 주겠구나. 슈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구나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0m를 드리블하고 가고 있는데 바로 뒤쫓아갔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황희찬 선수. 왜냐하면 흥민 형이 볼을 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볼 받으려고 죽게 하면 살기로 뛰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 볼을 받아서 결승골을 넣게 된 것이죠. 손흥민 선수 다쳤을 때에 월드컵을 앞에 두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다쳤는데 월드컵에 출전할 수 있겠는가?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내게 1%의 가능성이 있을지라도 나는 앞만 보고 달리겠습니다. 내가 얼굴에 마스크를 쓰는 한이 있어도 월드컵에 참여해서 뛰겠습니다. 라고 입장을 표방을 했던 거죠. 상대방 수비수에 막혀서 슛을 쏠 수 없을 바로 그때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
그때 1%의 구멍이 보였던 것이죠. 상대방 선수 다리 사이, 그 다리 사이가 얼마나 좁습니까? 그 사이로 패스를 할 만한 그 구멍을 그가 보았던 것이죠. 1%의 가능성을 가지고서 뛰었던 그가 그 1%를 가지고서 결승골 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기적처럼 16강에 올라가는데 8강 올라갈까요? 기대는 잔뜩 하지만 세계 랭킹 1위인 브라질과 싸워서 이길 승산은 적어 보이지만 그래도 남은 경기도 잘 감당해 주지 않겠는가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서도 길이 안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죠. 다 가로막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1%의 가능성이 있다면 내가 앞만 보고 달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우리에게 1%의 가능성 가지고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꼭 붙들고서 이 12월에도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형을 만나기 전에 그의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이 예물을 보내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잠시 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은 쉽지 않았습니다. 가축들과 그 다음에 온 종들, 아내들, 그 다음에 자식들을 다 먼저 보냈습니다. 야복강을 건너서 보냈던 거죠. 그 밤중에 혼자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 남았습니다.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형 에서를 만날 만한 용기가 그에게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죠. 바로 그때 어느 한 사람이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야곱은 그 사람과 씨름했습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했던 거죠. 그 사람 보기에 야곱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서 야곱의 둔부를 쳤습니다. 야곱이 쓰러지지 않았겠습니까? 나로 가게 하라, 이제 날이 샜다. 야곱이 그 삿발을 놓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보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너의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의미, 또 형과 겨루었다는 의미, 또는 거짓말 장애의 의미가 그 이름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 이름대로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가 바로 형과 겨루지 않고 형의 발꿈치를 잡은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가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에게 축복하면서 떠났는데 바로 해가 또 올랐고 밝은 아침을 새롭게 야곱이 맞이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인생의 찬란한 새 아침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고 터널 가운데 있고 암흑 가운데 겨울철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밝은 찬란한 아침이 예비된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함께 꿈꾸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밤중을 어려운 이 시기를 견뎌내는 우리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언제 바꾸셨을까? 20년 전에 원수되었던 형, 20년 만에 다시 만납니다. 종들을 보냈을 때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400명 거느리고 온다고 하는 이것을 들었을 때 야곱의 마음이 더 무너져 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날 만났더니 형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바뀌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바뀐 거죠. 언제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꾸셨을까요? 야곱을 쫓아왔던 외삼촌 라반의 마음을 언제 바꾸셨을까요? 야곱을 치겠다고 작정한 바로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사 그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날 만났을 때 서로 안았고 그리고 축복하면서 떠나게끔 된 것도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마 그 밤중에 또는 그 밤 전에 야곱의 마음을 미리 다 바꾸어 주셨을 것입니다. 이미 다 예비해 주셨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돌아가면 반드시 에서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통과할 만한 길을 이미 하나님이 예비를 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됐습니다. 에서도 동생 만날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누가 준비 안 됐습니까? 야곱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이죠. 이미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갑갑하고 죽을 것 같고 힘들고 견딜 수 없어서
홀로 야복강가에 있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 누구입니까? 천사였죠. 천사와 만나서 밤새도록 그와 씨름을 했던 것이죠. 만약 그 밤에 그 천사와 씨름하지 않았더라면 야곱은 무엇과 씨름을 했었을까? 어떻게 그 기나긴 밤을 보낼 수 있었을까? 팔레스타인의 밤은 상당히 춥습니다. 낮은 엄청 덥습니다. 추위 가운데 홀로 있는 그가 무엇과 씨름을 했었을까? 아마 에서와 만날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와 씨름하는 그 부분은 이미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셨다고 본다면 야곱은 허상과 씨름을 했었던 거죠. 이것을 달리 바꿔본다면 허상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과 씨름을 했었을 것입니다. 에서를 만나기에 어려운 아직 믿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야곱이 그것과 붙들고서 밤새도록 씨름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사 천사와 씨름케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에서를 향한 그 두려움을 극복케 하셨고 그 고달픈 인생의 광야의 그 시간들을 감당케 해주셨던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직면해야 할 문제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일을 맞이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내년을 준비할 것인가? 내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어떻게 내가 보낼 것인가? 이 가운데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관문들이 다 있는 것 아니겠어요? 건강의 관문, 관계의 관문, 내 직장 사업장의 관문, 내 자식들의 관문들, 이것들 통과해야만 그 내일을 만날 수 있게 되는데 이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머리가 아프고 어깨가 무겁고 스트레스가 되어지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잠이 오지 않고 밥맛도 없어지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고민들 가운데 휩싸이다 보면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귀가 잘 안 들립니다. 마음이 경직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도 딱딱해지고 잘 들리지도 않고 잘 보이지도 않고 스스로 고착돼서 자기의 감옥 속에 갇혀버리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내일을 예비하셨고 밝은 시간을 마련해 주셨는데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의 고통 가운데 나를 얽어매서 그 함정 가운데 빠뜨리고 있는 것이 우리 자신들인 것이죠. 내가 문제와 씨름만 하다가 밤중에 씨름만 하다가 인생 다 보내지 않는 우리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과 씨름하다가 인생 다 가버리면 얼마나 우리 삶이 힘들겠습니까? 언제가 가장 젊은 날입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김상희 장로님 늘 하시는 말씀, 오늘이 가장 예쁜 날이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을 즐겁게 살아내지 않으면 내일이 없다 라고 하는데 참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을 내가 즐겁게 살아내야 되는데 내일을 맞이할 용기가 없다 보니까 눈도 어두워지고 기도 막히고 마음도 딱딱해지니까 오늘을 즐겁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제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고달픈 가운데 착잡한 가운데 머물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늘을 기쁘게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시간을 선물하셨는데 이것을 누리길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것을 바랄 것인가? 그렇다면 내가 내일을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 바로 힘든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그 에서를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가 우리의 과제에 있지 않습니까? 이 야곱은 형의 얼굴을 바꿔보고자 원해서 20절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무엇으로?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무엇하면?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하며더라. 야곱은 무엇으로 형의 얼굴을 풀려고 했습니까? 예물로 얼굴을 감정 풀고 대면하길 원했던 것이죠. 예물 보내놓으면 형의 얼굴이 바뀔 것을 기대를 했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으로도 그의 마음이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왜? 아직 형의 얼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형을 대면하기 전에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30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일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형 에서를 대면하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대면하도록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씨름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천사를 야곱에게 보내셨고 그 야곱과 씨름함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도록 허락을 해 주셨던 것이죠. 힘들어하는 야곱, 죽을 것 같은 야곱, 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씨름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놓으셨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과 그 천사와 씨름하지 않았더라면 야곱은 자기 연약함과 씨름했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씨름했을 것입니다. 아직 만나지도 않았던 형과 허상입니다. 실상이 아닙니다. 허상과 씨름하면서 그 밤을 분명히 지새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불쌍히 여기시사 야곱에게 천사를 보내시사 천사와 씨름하게 하셨고 그 천사와 씨름을 통해서 비록 이 관절이 골절되기는 했지만 그의 이름을 새롭게 받았고 그로부터 축복까지 받은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 씨름을 다 하고 난 다음에 31절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그 약복한 강가를 지날 때에 무엇이 돋았습니까? 해가 돋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씨름하기 전에는 밤중이었습니다. 추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씨름하고 났더니 시간이 해가 뜨는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33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형을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하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셔서 내가 형님의 무엇을 배운즉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형님을 대면하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면하도록 허락을 하셨고 하나님과 밤새도록 대면했던 야곱, 이제 형을 대면했습니다. 형의 얼굴이 무엇처럼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처럼 바뀌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인 것이요. 야곱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대신 하신 것이죠. 어느 시간에 밤중에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형의 얼굴을 바꿔주신 것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인생 문제와 씨름하다 끝내시겠습니까? 고통과 씨름하다가 마무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를 주십니다. 주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스러운 광채의 빛을 그가 받았던 것이죠. 그의 얼굴이 어떻게 됐습니까? 광채처럼 빛났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얼굴처럼.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감히 그 얼굴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왜? 백성들이 보지 못하고 또 보면 두려울까 봐서. 무엇으로 얼굴을 감쌌습니까?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감쌌던 것이죠. 하나님과 40일 동안 깊이 대면했더니 야곱의 얼굴도 바뀌어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형의 얼굴이 바뀌었다. 이것보다는 형을 맞이하는 야곱의 마음의 얼굴이 바뀌었다는 것이 정답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 보여집니다. 깊은 은혜를 맞이하고서 경험하고서 이 자연의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면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새가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아니겠어요? 이 풀벌레 소리가 울 때에 그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정말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딱딱해지고 눈이 어두워지면 새가 우는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들릴 때 어떻게 들립니까?
자랑하게 들리고 슬픈 소리가 들리고 이 노래하는 소리가 우는 소리가 들린 거죠. 새가 웁니까? 새가 노래합니까? 웁니까? 노래합니까? 새는 똑같이 지저귀인데 듣는 자의 귀에 따라서 우는 소리로 또는 노래하는 소리로 들리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할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나에게 평강을 쏟아 부어주십니다. 그 주신 힘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에 사람이 달리 보여지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셨지만 야곱의 마음이 바뀐 것이 더 큰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할 때에 내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만날 수 있는 용기를 우리가 갖게 되어지고 어떤 문제든지 피하지 않고 대면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 줄 믿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믿음을 가지고 흥민형을 열심히 뒤쫓아가서 그 볼을 패스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는 누구를 대면했습니까? 무엇을 대면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가운데 얼마나 머물러 계셨습니까? 야곱은 그 밤새도록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로 떼어놓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할 때는 공간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야곱 홀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는 1대1의 관계입니다. 공동체와의 만남도 있지만 나와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이 시대를 내가 직면해야 되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문제의 대상을 내가 만나야만 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시간을 내서 공간을 구별해서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을 마련할 때에 우리의 삶을 주께서 풍성케 만들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나에게 능력과 힘을 주는 시간이며 공간입니다. 요즘 전기차가 계속 생산되어지고 있고 세계 경제 이슈 중에 하나도 전기차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참 열심히 달려가고 있기는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전기차를 할지라도 충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확보돼야만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저희 보니까 아파트에 주차장도 전기차들이 벌써 여러 대 들어왔더라고요. 선을 전원기에 꽂아서 충전하는 것들을 봅니다. 아무리 좋은 차도 충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지 않으면 1대1로 독대해서 연결되지 않으면 힘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지금도 동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와 독다길 원하시고 나와 연결되길 원하시고 그 연결을 통해서 내게 에너지, 성령의 충만함, 말씀의 생명수를 쏟아 부어주길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쁘기 때문에 조급하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쪼개서 그 문제 현장 가운데 있지만 문제가 풀립니까? 안 풀립니다. 이 문제 풀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속에 파묻혀서 옥신각신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 것이죠.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내 영적인 눈을 주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이 세상 그늘 밑에 내 눈이 처박혔을 때가 아니라 내 눈이 저 창공을 향해서 오를 때 그 위에서 문제를 내려다보며 문제를 내 발밑에 두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어둠은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내가 파묻힐 것인가 아니면 그 위에 내가 밟고서 올라서서 그것을 지배할 것인가가 다른 거죠.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내 영적인 눈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그 어떤 사람이든지 그 어떤 문제든지 맞이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과 담력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믿음의 용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귀한 은혜의 삶이 새롭게 펼쳐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